네, 이 시간에는 당황케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 신자는 새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의 대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려 하는 것일까?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예전에 살던 자신의 모습과는 극적인 그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여전히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는 극적인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마태와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 마태였죠. 돈을 위해서 민족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정의를 버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 그의 신앙 또한 버려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큰 징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교예요. 출교. 그냥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한들 하나님의 성전에도 나아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교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었던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떴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예수를 인정하면 출교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은인 아닙니까? 그 은인인데도 말을 못해요. 출교당할까 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큰 징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버려지는 길을 택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예요. 자기 민족을 버리고 정의를 버렸어요. 이스라엘과 교제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에게 미운 자가 되겠다. 스스로 출교당한 자. 이런 인생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스스로 돈을 버렸어요. 금융 전문가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돈 괴를 맡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맡아요. 왜요? 이제 돈하고 결별한 거예요. 그렇게 돈을 쫓아 살았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저거 마태 맞아? 아마 마태를 알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리장이었다고 해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악독하게 살았을까? 여러분, 이때의 세리는 돈을 착복하는데 자기 혼자 먹자고 돈을 착복하지 않아요. 위로 이렇게 다 상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요아힘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20배를 넘게 거둔 세금도 있었다는 거예요. 20배를. 그러면 자기도 가졌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쳐야, 야, 너 쓸만하다, 너 세리장해, 이렇게 진급할 수 있을까? 정말 돈을 위해서 악랄하게 살았어요. 아마도 우리가 그런 추측들을 해보는데, 키가 너무 작은 그 열등감이 돈으로 성공해 보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발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열정을 보신 거죠. 오히려 자기의 작은 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입는데 도구가 됐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자신의 그런 모든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거듭났다. 재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변화가 극적이어야 정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변화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변화입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의 원리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원리로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에크, 몸모의 밖으로. 우리는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에클레시아,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신자의 삶을 얼마나 독특하게 만들어주는지.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간증들이 많았어요. 교회마다.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냈던 그런 삶의 간증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넘쳐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은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때 누구나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에게 변명은 있습니다. 배가 가다가 이렇게 방향을 틀려고 하면 넓은 반경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속도를 늦추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질주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변하려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런 때가 삶의 변화를 위한 가장 좋은 기회의 때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하나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변화를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 많은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기회를 놓칠 때 우리는 사단의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만약에 그 이유가 나의 감정적인 부분이라면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떤 날은 많이 우울해요. 또 어떤 날은 많이 기뻐요. 그런데 내 인생에서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기분이 이렇게 들락날락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생각 하나의 차이가 내 기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냥 작은 생각 하나의 차이예요. 그 생각 하나의 차이가 정말 나를 하늘로 날렸다가 땅으로 꺼지게 했다가, 여러분, 이런 반복들을 겪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마음 하나 고쳐먹으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변화된 삶을 드러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내 무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저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주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서서히 변해가야지. 서서히 변해가야지. 여러분, 그러다 보면 주신 은혜를 잊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식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당황시키라고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사명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황시킨다라는 표현이 낯서실 수 있어요. 의외의 일을 당하여 어리둥절해 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름. 그런데 신자를 대하는 세상의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반응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하는 모든 민족이 당황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서 나온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오겠다고 지금 막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다 섬기는 다신교를 믿지 않고 여호와라 부르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방의 문화, 이방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겠다. 그 각오로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 또 가나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름을 두려워합니다. 나와 다른 무언가가 다가오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게 거룩의 결과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북쪽에 살던 아수르 때에 이주해 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살던 삶의 모습을 이제 무시하고 다시 이 땅에 여호와의 신앙의 나라를 세운다니 그들이 당황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방해합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변화를 목도한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상은 다름을 두려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황한 그들의 감정을 어떻게든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을 매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죄악 속에 살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당황시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정상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 그들에게 가해져야 될 거예요. 그 충격이 바로 당황스러울 정도의 충격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당황하면 안 되지, 그건 예의가 없는 거야, 속도 조절이 필요해, 그리고 나서 은혜를 다 잊고 내 사명을 잊을 때까지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분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웜우드라는 그 조카 악마가 있어요. 작은 신참 악마가 있는데 삼촌인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그 웜우드를 조언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가 담당한 사람을 계속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변화하려는 사람을 막아서기 위해서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에게 조언을 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여기서 환자는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가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자신들에게 해로울 게 없다는 거예요.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조차 느낄 수 없게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확히 고차망마 스크루테이프의 작전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가 임했을 때 절대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지지해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은혜에 내 삶을 맡기고 세상을 당황시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두가 길었는데요, 함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출애굽기 18장 2절 3절 말씀에 같이 떠났던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 만났다 그래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아마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던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가족들을 다시 장인어른이 있는 미디안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이 맞는 해석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했을까? 출애굽기 4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 부르신 모세에게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아내 시보라가 기지를 발휘해서 모세를 살립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 사건 직후에 모세는 애굽에 있는 아론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사건 직후에 모세는 자기의 가족들을 그 장인어른에게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뭐냐? 왜 하나님은 갑자기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고 이 뜬금없는 시보라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살리시기로 하셨느냐? 이 사건의 의미는 뭐고 모세는 왜 이 사건 이후에 그 가족을 보내야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서두를 읽을 때 모세가 얼마나 40년의 시간 동안 무기력하게 또 믿음이 연약하게 변해갔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것이다, 아니면 이적을 보여달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뒷공무니를 뺐던 모세였죠. 아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계속해서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못해요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본문을 한번 이해해 보죠. 오늘 이 피난편 사건의 핵심은 바로 할례에 있습니다. 할례. 출애굽기 4장 26절 하반절에 그때의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리고 이 시보라가 한 행동이 뭡니까? 두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 죽이기를 멈추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게 설득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시보라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왜 모세는 아들들을 할례시키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 할례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얼마나 위험 있는 명령입니까? 얼마나 엄정한 명령이에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무조건 난집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모세는 나일강에 흘러가다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키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유모인 어머니를 통해서 키워졌고, 그래서 히브리식 신앙을 가지고 그가 자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요셉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의 내용도 알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여전히 신앙하면서도 왜 아이들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을까? 이 엄정한 명령을 왜 어겼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모세가 그 가정에서 주도권, 리더십,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앞에서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십보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매우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신앙 말고 그들이 그 땅에서 가졌던 자신의 지위를 공고하게 해주는 그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는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까? 뻔한 얘기죠. 장인과 옛 신앙의 갈등 속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나오는 십보라의 모습을 통해서 십보라조차도 모세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전히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식 신앙으로 내 아이의 표피를 자르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막았던 사람이 바로 십보라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그리고 40년을 살아내는 동안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권위에 있어서도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보라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할 때 갑자기 자녀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 앞에 갖다 놓은 건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십보라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대놓고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놀라운 이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행동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고민하고 찾다 바로 그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는 그 진노를 멈추신 것이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히브리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네가 들어가서 말하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론을 너의 리더십을 위해서 붙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정에서조차 나의 리더십에 서지 않는다. 나의 가장 옆에서 나를 돕고 나와 동역해야 될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우리 아버지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세가 함께 들어가다가 자신이 얼마나 가정 안에서 리더십이 무너져 있었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40년 동안 살아오던 방식,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저 애굽으로 들어가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보기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아직은 함께할 때가 아니라 십보라가 더욱더 준비되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애굽에서 리더십을 드러내야 할 때에 오히려 이러한 내 가족의 모습들이 사역에 해가 되지 않을까. 모세가 돌려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십보라도 많은 것들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헤어졌던 가족과 호렙산에서 재회하게 되는데 그 대상과 타이밍이 절묘하다라는 거예요. 자, 1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듣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두에 이 말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리더십을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피난편 사건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 변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가정을 쥐고 흔들었던,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장인 이드로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드로의 눈에 모세가 어떤 존재로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장 1절 말씀에 이드로가 모든 걸 다 들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왜 이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기록해 놨을까요? 이드로에게 모세가 커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이 기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드로의 눈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쫓은 아말렉을 무찌른 그런 리더십의 사람이에요. 일개 한 부족 정도를 이끄는 미디안의 제사장이 볼 때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하나님이었고 모세의 영광은 너무도 큰 것이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11절 말씀에 이드로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이드로는 이방 신앙의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탁월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성경에서 그 유래를, 아니 그 비슷한 사건을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현장에 이드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두 타는 무당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작두 타는 무당들 옆에 크리스찬이 있으면 가라 그런대요. 가라 그런대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거 많이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군대 후임병들이 뭐 사바사바 분신사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빙빙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들은 얘기인데 주로 제가 근무했던 상황실에서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럼 이렇게 빙빙 돌리면 뭐 어제는 5살짜리 꼬마 귀신이 왔다고 뭐 그런 얘기하고 막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상황실에 근무하러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 군종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뭐 제가 소위 말하면 뭐 영빨이 있어서 뭐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군종이니까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이거 돌리고 있다가 고참이 야 너 나가. 너 나갔다가 멀리 있다가 들어오라고. 자기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들도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미디안의 제사장도 당연히 영적 감각이 있죠. 바로 간파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이드로의 신앙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이드로의 후손들이 전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닙니다. 같은 신앙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진취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리더십 있는 이 여인이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조용히 내조하면서
동역자로서 잘 살아내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남자가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제는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저 시골의 한 노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늙어버린 모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자기 가정에서도 권위와 리더십을 갖지 못하고 신앙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고 일으키셨어요. 모세의 권위의 근거인 하나님 자신을 모세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고 모세가 나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들에게 모세처럼 최고의 권위를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사건은 모세가 일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무후무하잖아요.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위대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만큼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에 나의 신앙을 창피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데 부족함 없는 능력과 권위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평판을 바꾸기가 가장 어려울까요? 가족들의 평판을 바꾸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가족들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수십 년 동안 나를 봐왔고 그런 관찰을 통해서 난 쟤에 대한 너무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너는 안 돼 라는 얘기를 누구에게 가장 많이 들으셨어요? 친구요? 선생님이요? 아마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사랑이라고, 그래서 걱정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를 선입견으로 틀에 가둬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해 놓은 것이죠.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어요. 그런 가족들에게 변화된 나의 삶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30년 동안 마리아의 아들로 또 동생들의 맏형, 맏오빠로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가족들에게 압박이 왔겠죠. 야, 네 오빠, 네 형 좀 말려봐. 당신 아들 좀 말려봐. 그러니까 마가복음 33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리러 나와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리러 나와왔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예수님조차도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야 비로소 가족들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신앙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서 세우셨어요. 가정 안에서 평판을 바꾸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정 안에서의 평판조차 바꿔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 가족 앞에 또 세상 앞에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을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 타이밍을 늦추기 위해서 고민한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크루테이프가. 계속 그 행동을 주저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행동을 해야 할 필요조차도 못 느낄 것이다. 여러분, 패배하는 것도 습관이 돼요.
스포츠 경기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연승하는 팀에게는 승리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요. 승리 DNA가 있다 그래요. 근데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묵살하고 그 위에 눌러 앉기만 했던 인생들은 패배하는 습관을 가진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이것을 내 삶 속에 드러내야 되는지조차도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게 될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길들여져 버린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도 세상이 쉽게 감당하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말로 아내와 자녀를 설득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사명을 향해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너졌던 평판과 권위를 다시 세워주셨다. 여러분, 평판에 묶여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은 사탄의 바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신원하여 줄 테니, 내가 다 가능하게 할 테니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당황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세를 능력 있게 하시고 또 성취하게 하시고 결국 모든 평판을 바꾸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모세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그 애굽,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그런 삶의 자리가 애굽 같은 곳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권위와 또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세상 앞에 나 크리스천이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거룩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고 전진하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권위를 세우실 것이고 사람들의 평가를 바꾸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이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났어요. 그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 변화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깔고 앉아 있을 때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을 드러내서 사람들의 죄악된 삶을 당황케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